조금 전에 그 크로스웨이 수료 소감을 말씀하신 우리 윤 집사님, 그 본인이 가졌던 그 유익 중에 하나,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25장을 찬찬히 이제 댁에서 오늘 설교 듣고 난 뒤에 댁에 가셔서 찬찬히 한 주간 그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 올라있는 이걸 다시 또 이래 들으면서 또 비교해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리되어지는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것,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곧 나를 위한 것이며 지금 내 인생에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한 주간 내렸다 공부를 하십시오. 복습을 하십시오. 자, 먼저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데 네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25장 1절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예루살렘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전혀 사람이 없는 곳, 아주 정치적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그 땅인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의지가 되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던 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공백이 안 생겨야죠. 당연히 그 다음 참 믿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딱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이걸 두고 평생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병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라 여겨지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시던 사람인 지도자이던 사무엘이 죽었는데 후임자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윗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격분한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자기 사사로운 이 감정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정당화하면서 사적인 복수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 많이 경험해보죠, 그죠? 시작은 감정적으로 뒤틀어졌기 때문인데 그게 더 깊어지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감정대로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이걸 정의로 여기면서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소하게는 부부싸움이 그렇고, 또는 자식을 꾸짖는 부모가 많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지나치게 자식을 꾸짖든지 벌을 주든지 막 이렇게 가게 되죠. 결국 시작은 자기 감정이 뒤틀어진 겁니다. 뭐 사회에서도 싸우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뒤틀어지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겠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 자신의 감정풀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나발의 집, 그게 보면은 14절 아니죠. 9절에서부터 13절 여기 나오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다 하는 이 자기 생각이 딱 드니까 감정이 확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를 배신하고 모욕을 준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사적인 복수입니다. 그러나 명분은 정의를 바로잡겠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뒤에 대인 명분에 맞는 큰 일을 도모할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사적인 일로 인하여서 큰 공적인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죠. 쉽게 말하면은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든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발. 이 참 이름이 우리말 이 어감으로도 이 참 좋지 않은데, 예? 나발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나발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절에서부터 8절, 거기 보면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큰 재력가인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참 어리석게 처신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에 의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 결과 이 큰 재산을 이루고 재산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건데, 이 나발이 이름에 어감이 주는 그대로 이 변망덕으로 치부될 수 있는 처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나발에게 좀 긴급 식량을 요청하러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발이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잔치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 잔치날입니다. 이때는 다 나누는 거죠. 그죠? 옛날 우리가 동네에 잔치를 하면은 지나가는 거린들이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국수 한 그릇씩 말아서 이렇게 먹게 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잔치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인데, 그래 해서 재력가이기도 하고 다윗으로서는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 정도의 신세는 자기가 이 나발의 재산과 가문을 위해서 한 것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여서 보냈는데, 나발의 반응은 너무도 유치하게 반응을 해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 그들을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니 누군데 내가 이걸 줘야 되노?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보낸 사람, 다윗의 말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심부름을 온 자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다윗이 누구? 그가 내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는 다윗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양식이 지금 잔치날이니까 남아돕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분의 양식, 남아도는 양식, 나누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양식을 이 사람들에게 거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인심을 베풀어서 먹는 게 그때 풍습인데, 이걸 인색하게 그리고 모욕적으로 거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그 소인배적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사사로운 그 자리에서 이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다윗의 이름을 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가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지가 뭔데 하는 뭐 이런 그야말로 사사로운 것이고 소인배적인 감정이죠. 이걸 지키고자 그 뭐 남아도는 양식 이걸 안 주는 것으로서 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영향력을 내세운다. 요 유치한 생각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그게 뭡니까? 원한을 삽니다. 원한을. 양식 좀 아끼겠다고, 아니면 자신의 소인배적인 그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는 이 자존심 세우겠다고 하는 요 자그마한 처신 때문에 엄청난 것, 원한을 심고 원한을 사게 됩니다. 큰 문제죠. 그죠?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소식을 뒤에 듣게 됩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 14절에서부터 17절 이 사태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 그 사태를 들어보니까 지금 가족과 가정과 재산 이게 지금 풍전등화합니다. 자기가 들어볼 때에 다윗이 반드시 복수할 만하고, 그리고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성향을 볼 때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이라. 반면에 지 남편 나발이 성질은 잘 부리지만은 대책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발입니다. 예? 대책은 없는 거예요. 일은 저지르는데 수습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참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아비갈, 지혜로운 아내이고 아주 똑똑한 아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자기에게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지도자감이 되는 후임자가 없습니다. 공백이 생깁니다. 다윗으로 보아서는 자신의 감정적 분노에 확 휩싸여서 사사로운 복수를 지금 시행을 할 단계입니다. 대의를 품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이 확 댕겨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배은망덕을 저질러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뿐만 아니고 모든 재산과 가문과 가정과 이게 초토화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한을 심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습할 그거는 재주는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 결국 보니까 지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집에서 밥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 옷 갈아입히고 요 일상으로 하루를 관리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신은 아비가일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받고 도망가서 막 이래서 하면은 이 절대 못 풀죠. 그죠? 근데 이 아비가일은 딱 문제에 직면하여 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푸는 걸 보면은 19절에서부터 31절 여기까지 아비가일이 다 정리하는 걸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걸 볼 수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면 하나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지식은 많은데 처신하는 것은 꼭 나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또는 지혜롭기는 한데, 즉 총기는 있는데 엉뚱한 지식을 자꾸 주입을 해놓으니까 그 총기가 언제나, 이 지식은 꼭 등불을 밝히는, 옛날에 그 호롱불 알지요? 호롱 켜놓고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 보이소. 호롱 켜놓고 책 읽어보신 분. 예.
그거 보면 호롱 이게 안에 넣은 석유 여기 심지로 계속 빨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불이 계속 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호롱에 들어있는 그 석유와 같은 요게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입하고 정보를 많이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뭡니까? 그 지식이나 정보를 뭐 일수 땡기는 것 아니면은 뭐 어디에 투자하면은 어떤 돈이 생긴다 하는 떠도는 이런 찌라시 같은 소문들 이런 것만 잔뜩 듣고 그다음 뭐 이리 하면은 뭐 이리 하면은 건강이 좋고 저리 하면은 뭐 하고 그래서 그리 되면 돌팔이 의사가 되죠. 그죠? 지는 몸 아픈 거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도 못 나서면서 늘 아는 그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지식을 빨아 가지고 그 사람이 총기는 있는데 이 총기가 언제나 엉뚱한 대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인데 또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웠지만은 이 총기가 없어 놓으니까 처신은 늘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배웠고 총기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 앉아 있다. 이거는 지식이나 정보를 잘못된 것을 흡수를 해 놓으니까 그죠? 그 잘못된 기름 빨아 가지고 막 회가 많이 나는 불을 피우듯이 그리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위 말해서 학교 공부 많이 못 했어도 참 지혜로운 분들, 그죠? 그게 참 엄마들의 위대함이고 엄마들의 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배웠지만은 지혜가 없으면은 참 멍청하게 삽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소위 말해서 악의 영들에 휘둘리면서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아비가일은 분명히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뭐 서당에 가서 많이 배워서 지식이 튀어졌다, 머리가 튀어졌다 그런 종류의 학식 있는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왜 그렇죠? 보니까 사태를 다 제대로 파악을 합니다. 사태를 밥 먹을 때인지 아니면은 지금 밥을 지어야 될 때인지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뭐라 말하는지 들어봐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들고 튀어야 될 때인지 사태 파악이 아주 잘 되는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의 아주 기본이죠. 그리 되니까 뭘 해야 되는지 처신의 방향과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또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 해봐야 뭐 불과 한 3, 40년 전쯤 되겠죠. 그때는 시골이 아직 덜 개화됐으니까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 마을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 어머니가 올망졸망한 자식들 5을 키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가난하니까 벽에 벽지도 못 바르고 황토벽 그냥 그대로 그럼 그 황토벽에 막 뭐들 기어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와 하고 애들 소리가 나서 부엌에서 그때는 부엌이 아니고 정지라 했죠. 정지. 이 군불 넣으면서 이렇게 애들 먹을 밥 짓는다고 이래 하는데 안에서 와 비명이 나서 딱 보니까 구렁이가 흙벽으로 쫙 타고 내려. 구렁이가 놀라지도 않으니 구렁이가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 집에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손 안 댔잖아요. 왜 그러죠? 집짓김이라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그러니 이 무식한 어머니가 바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이 거름 뒤지고 할 때 쓰던 새스랑 있잖아요. 이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삼지창이지 들고 와가지고 벽에 이리 기고 있는 구렁이를 그냥 그대로 찍어버린 거예요. 꽉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찍은 채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게 막 무지하고 잔인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들 5을 올망졸망 아들 5을 지키는 엄마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처신인 거죠. 본인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무수어 떨고 있는 자식을 볼 때에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그대로 막 찍어가지고. 이거는 지혜로운 겁니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자식들이 어떤 사태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인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새스랑을 그거는 거 찾지 말고 119 전화를 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뉴얼은 그냥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상황을 정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이제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비가일을 보면은 31절까지 또 이래 보면은 뭐가 있는가? 제가 방금 이 어머니의 얘기에서 보는 것 다시피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개의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보면은 지혜롭습니다. 또 이 남자에게는 오감만 있는데 여자에게는 감각이 하나 더 있죠. 그 감각을 보고 뭐라 합니까? 육감이라 그러죠. 육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육감은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잡아내는 거, 거기만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육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나 이 어머니 되신 분들이 이래 보면은 참 지혜롭습니다. 사태 판단이 딱 바로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또 압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뒤에 감당해야 될 그 후유증이 겁이 납니다. 그럼 어쩝니까? 찔찔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자식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이 엄마의 말을 듣게 만들고자 하는 이 여성 특유의 그 특징으로 또 돌아가게 되죠. 남편에게도.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지만 우울증 걸리거나 뭐 어떤 그렇게만 되잖아요. 속이 터지고 막 이리 되잖아요. 아비가일은 안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처럼 막 쇠스랑 들고 와가지고 막 확 찍어버리듯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제 김용수 집사님한테 종이는 이 전화번호를 쳐도 전화번호가 안 떠요. 애가 보니까 아주 지금 뭡니까?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죠? 전화번호를 목사님이 알면은 자주 간섭할 거다 싶어 놓으니까 지 엄마를 통해서만 연락이 되도록 딱 그래 딱 보내놨더만은 엄마는 또 제 엄마는 보지도 안 하고 그죠? 이따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이제 설교 정리를 하는 중요한 시간에 또 카톡이 온 거예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그거는 자, 아들을 건드리자니까 겁은 나고 그죠? 그런데 무슨 일로 그래? 나는 이거 읽으면서 아이고 아들 비스 노릇 잘한다. 분명히 그 시간에 종이는 자고 있었을 거라. 그죠?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을 또 생각해서 이런 일로 오전 예배 시간에 드럼을 좀 반주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한테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지는 대통령이요. 이제 엄마는 비서고 뭐 그러니 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엄마의 입장 아비가일이다. 사태가 뭔지를 압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지혜롭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기만 있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부짐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모질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사태를 알고 뒤에 가서 그냥 금식 기도한다고 이게 아니고 이때의 기도와 금식은 뭡니까? 담대함으로 행동을 해야죠. 이 절박한 상황이니까 아비가일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구했던 그 비상식량들을 챙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찾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중도에 안 막으면은 복수하러 오는 다윗과 그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죠? 중간에 어떻게든지 감정을 누르뜨리고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요, 이 문자 보내는 게 아니고 딱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중에 호젓한 길에서, 거기 이제 성경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로움을 전달을 하는 것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를 다 얼마나 후들후들 떨리겠어요. 그러면서도 다 할 말을 조곤조곤 해 나가는 것을 31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 남편의 성향, 나발의 성향이 무언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개 보면은 자기가 책임을 피하고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아주 못돼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안전과 내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남편이나 배우자의 잘못을 확 부각시키는 그런 참 못난 남편이 있고 못난 아내들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 절대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그래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 그 자체만, 남편의 성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비난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공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그 언덕으로 우리의 재산이 잘 보존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인들이 자기의 맡은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아첨을 떠는 것이든지 과찬을 해서 마음을 누그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과찬이나 아첨, 그걸 가지고 감정을 누그뜨리는 것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쓰면은 그거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의 공을 인정을 하는데 비굴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목숨만 건져보기 위해서 막 주워내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공치사를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원했던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때에는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당연한 교제의 분위기에서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 면에서 청했던 도움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비상식량을 제공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아비가일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가정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고 투자되어야 될 자원입니다. 그죠? 반드시 사용되고 투자되어야 될 자원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아끼고 뭘 어떻게 해보고 이거는 문제를 푸는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담대함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자원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그것 때문에 감정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문제를 푸는데 들어야 될 그 필요한 자원은 그대로 딱 사용을 하는 것, 이게 지혜이며 이게 담대함이죠. 그죠? 이게 지혜이며 담대함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뭘 지금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문맥을 이래 읽어보면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낸 그 심부름꾼들이 내 남편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던 것은, 당신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던 것은 내 남편의 성격 탓이지 당신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그 공을
무시하고 모욕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 남편의 성격입니다. 그 성격이 이런 불상사를 한두 번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히 찾아와서 다윗, 당신에게 사태를 알리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가 모욕당하고 거절당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은 내 남편의 성격이 그렇고 그 성격에서 빚어진 처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다윗 당신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재산이 보호받는 것 인정합니다. 결코 모욕 주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중재죠. 그죠? 정말 중재. 여기에 대해서 지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내로서 당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사태 해결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감정이 확 격해져서 복수의 칼을 들고 있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서 시시비비가 이런 것, 전후 좌우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보통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고 지혜에 대하여서 보통 담대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이 겁을 모르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이 정도 지혜롭고 이 정도 사태를 파악할 감각이 있으면은 이 사태가 주는 두려움으로 아마 사람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그래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담대함, 이걸 다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절대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은 목사가 전화했을 때 도망갈 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번째, 아비가일이 이 처신하는 것, 네 번째 그걸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대의 명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의 명분을.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왕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해왔던 것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주를 이게 계속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전달할 때 항상 보면은 다윗을 칭할 때 내 주. 그래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그만큼 당신을 모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당신은 왕감입니다. 왕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걸 알잖아요. 왕이 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에 오늘 당신이 성격을 관리할지도 못할 그런 소인배밖에 안 되는 남편 나발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한 가문을 초토화시켰다 하게 될 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찌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우리 왕은 절대 감정 건드리면 안 된다. 감정 상하면은 나발 초토화시키듯이 대반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이런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까? 대의 명분에 맞지 않는 처신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담대한 분이죠. 그죠? 담대한 분이죠. 이런 분은 절대 공책 집어 던지려고 일 안 합니다. 그죠? 대의 명분을 딱 말할 때. 자, 다윗이
여기까지 딱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감정이 뒤집어졌을 때는 굉장히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 열정이 뿜어내는 열기에 사로잡히면은 절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처신 못합니다. 열기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열기대로 하는 게 다 옳은 것이고 정의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열받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거의 다 부부가 앉아 있는데 홀로 있더라도 손을 들어 표해 봅시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제 태극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쪽이 먼저 뚜껑이 열립니까? 손 들어 보이소. 남편이 먼저 뚜껑이 열리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야, 한 명 보입니까? 야, 두 명 가로넣게 뚜껑이 열리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먼저 뚜껑이 열린다. 손 들어 보이소. 이 부부는 그럼 남편도 열리고 얘도 열리고, 그죠? 아내가 먼저 뚜껑이 열린다. 손 들어 보이소. 홍 권사님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게 사랑 싸움일지라도 감정이 상했다 할 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얘기거리를 바꾸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좀 분위기 있는 거. 감정은 안 그렇지만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보, 차 한잔 할까? 감정과 분위기는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지혜일 것 같으면 그래 하시라는 거예요. 열을 받게 딱 되어지면은 열기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하는 것은 전부 다 옳게 여겨지고 사생 결단을 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이게 담대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전부 다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아비가일이 이걸 다윗에게 대인 명분에 맞게 처신하십시오라고 다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딱 받아들였습니다.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열을 싹 식혔습니다. 그죠? 열을 싹 식히고 보니까 아비가일의 말이 다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에서부터 35절, 이걸 아비가일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한 무리의 지도자인 다윗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수준으로 보면 진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진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1등 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장 전체를 다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오늘 이게 이제 윤수연 집사님이 자기 소감을 이야기했던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죠. 예? 지도자의 공백이 생긴 것 같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를 이쪽과 이쪽을 사무엘이 죽은 이때와 다음 후임자가 설 때까지의 이 공백을 메우는 이걸 다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내면의 감정에 갇혀서 거기서 뭘 할까를 가지고 진로를 정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막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대의명분을 보게 하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는, 이 호젓한 산길에서 만나서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태의 진로가 정 다른 방향으로 싹 가게 만드는 이것, 이런 진로 전체 그림을 만들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진로가 쫙 흘러갑니다. 이거는 전체의 그림을 보고 있는 그분이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뒤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6절 이하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딱 볼 때에 다윗이 사무엘의 후계자, 정치적 지도자이며 영적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어져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일찍이 다윗을 찾아내서 왕감으로 기름을 부었던 바로 그 다윗,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점점 세워져 가고 한 여인, 지혜롭고 담대한 이 한 여인 아비가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루어야 될 대의명분이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이 역사를 다 만들어가는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과 사무엘이 죽는 것과 그 후임을 이어져야 될 이스라엘의 역사, 이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장기판의 말을 움직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걸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 믿게 하신 이 내용대로 이루어 가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의 어느 한 점에서 지도자가 공백이 생겨서 하나님 어디 있지? 그럴 수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대의명분을 잃어버리고 지 복수심을 정의감으로 알고 그렇게 스스로 곤두박질을 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다 진로가 바뀌고, 아비가일이라는 한 나약한 여인이지만은 이 사태를 반전을 시키는, 이 담대함으로 다 사태를 반전을 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또는 아비가일이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뭐 던질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이가, 그런데 보니 하나님께서 전체를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글들을 볼 때, 그리고 윤선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확정하게 된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될 때, 그래,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 믿은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내 눈으로 안 보이고 내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한계가 있는 지혜로 그걸 깨달을 수 없으나 믿게 하신 대로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은 믿게 하신 대로 섭리하고 계신다. 일단 아멘 해야죠. 또 아멘 시켜서 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죠? 아멘이죠. 그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바른 지식을 가지세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잘 스스로 공부하고 경건 시간 가지면서 바른 지식, 귀신의 지식 가지지 말고 바른 지식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열려있는 소통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총기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럴 때에 바른 지식을 품고 있는 호롱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바른 지식을 쭉 빨아 올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태를 만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상적인 처신인지를 알면서 빛을 잊지 않고 딱 살아가게 되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확인이 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화기 들고 도망가지 말고 딱 담대하게 그 지혜대로 딱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도망하면 가노니까 오늘 설교 내내 찝히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고,
나발처럼 처신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처신할 때도 때로 대의명분을 잃고 소인배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말을 들을 때 나보다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욱박지르고 그러지 말고 경청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딱 들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뚜껑이 먼저 열린다고 손들었던 남편들께서는 신체적으로 약한 아내가 말한다고 해서 힘으로 윽박 지르지 말고 아비가일로 딱 보면서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내가 먼저 뚜껑이 열린다고 해서 들었던 아내 되신 분들은 진짜 회개하고, 그죠? 그 약한 몸으로 뚜껑 열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된통 당하기만 하지. 그럼 뭐 뒤에 얼마나 억울해요. 뚜껑 열려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 딱 이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내들은 딱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아비가일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뚜껑이 안 열리도록 내 뚜껑을 닫아 주십시오. 그죠? 예. 아멘 하셔야지. 자, 우리 일어나서